사람은 누구나 자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학력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재산과 성공을 자랑하며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업적을 자랑하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자랑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내가 또 혹은 다른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성공을 자랑하면 성공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지난 시간 고린도후서 11장 앞부분을 통해서 바울이 왜 그토록 이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 교회를 한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 드려질 순결한 신부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갑자기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멀어지게 하자 그것이 염려되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참된 지식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됨을 교훈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면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위험을 겪었는지, 심지어 다메섹에서는 광주리를 타고 성벽 아래로 도망쳤던 일들까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처음 읽으면 왜 바울이 이렇게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바울의 목적은 단순히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데 있지 않았어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도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거짓 사도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와 참된 사도인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며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거짓 사도들은 자신이 자랑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어떤 혈통에 있는 사람인가, 혹은 자신의 경력이 어떠한가, 또 자신의 능력이 어떠한가, 자신의 어떤 성공적인 스토리를 이야기하기에 바빴던 거예요. 반면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고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약함,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들인데 이런 것들을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의 관심이 자신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관심은 늘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났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을 낮추셨던 그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고난받으신 그 그리스도, 그리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붙드시고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변화된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강한 게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요? 그의 자랑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약함 가운데 나타났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관을 따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자신을 높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아주 독특하게 시작되고 있죠. 바울은 여러 번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한다. 자, 16절을 보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7절에도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도 볼까요?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욕되게 말한다라는 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수치를 무릅쓰고라도 내가 말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식, 이 거짓 사도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이런 방식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랑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혈통, 자신들의 경력, 능력, 업적을 끊임없이 자랑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으니까 바울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방식에 맞추어 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일지라도, 내가 어리석게 나간다 할지라도 이번만큼은 좀 받아줘라. 이 어리석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는 일 자체가 복음의 정신과 맞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자랑이 어리석은 일이다. 내가 지금 나를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거, 자기를 자랑하는 거, 자기를 높이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치스럽지만,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게 수치스럽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세상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보이고 자신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막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라도 그게 돈이든 성공이든 명예든 자녀든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막 자랑해서 사람들의 인정받고 사람들을 박수받고 이런 것들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모이면 뭐예요? 다 자기 자랑하는데 바빠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췄대요.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췄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자랑하기 바빠요. 막. 세상은 높아지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셨어요.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말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자랑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일이니까.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니까.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왜? 자기의 마음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얼마나 부끄럽게 여겼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너무 이런 유혹들을 받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얼마나 그런 유혹들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사의 말이, 또 하나님의 영광보다 목사가 더 인정받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런 유혹 받아요, 저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를 하면서도 인정받기를 원해요. 헌신하면서도 칭찬받기를 원해요. 사역하면서도 내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해요.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어요. 일을 하다 보면요, 저도 이제 리더십의 자리에 많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목회자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일들을 잘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묵묵히 그냥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를 막 일부러 막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다가 일을 그르쳐버려요. 사람의 욕심이죠. 참된 신앙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여야 되며,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여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사람들의 관심이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께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요, 예수님께로 갑니다. 선생님께 다가오지 않습니다. 걱정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따랐던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때에 시기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신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신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며 그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던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22절을 보니까 먼저 그들은 자신의 혈통을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혈통을 자랑한 거죠. 그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그러하며, 나도 그러하며, 나도 그러하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혈통이 곧 권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 히브리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곧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증거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울도 이 부분에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이나 학문으로 말한다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러하다, 나도 그러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정신없는 말을 한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들 일꾼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원래 집사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이 집사라는 단어의 이 원뜻이 뭐냐면 섬기는 사람, 종,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섬기고 있습니까? 주인이 아니라 종처럼 여러분들 쓰임받고 있습니까? 시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시중 두는 사람으로서 섬기고 있어요? 이게 일꾼이에요. 이게 일꾼이라고요. 즉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직분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디아코노스, 종이에요. 직분이에요. 일꾼이에요. 수종 두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뭐예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자기를 높이면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자로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없는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겁니다. 저런 게 무슨 섬기는 거야. 종이 아니죠, 그런 거. 다 자기 높이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 그게 무슨 종입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근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근거를 대라고 하면 뭘 될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근거를 무엇으로 됩니까? 내가 예수 믿었던 것도 뭐 될 수 있고, 내가 뭐 여러 가지 봉사한 것들, 또 내가 헌신한 것들, 내가 주를 따랐던 것들, 뭐 이런 거 다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근거를 무엇으로 대고 있냐면 고난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의 화려한 업적이 아니에요. 다 고난이에요, 고난. 옥에 갇혔던 일, 수없이 매를 맞았던 일,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일, 유대인들에게 41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돌에 맞은 일, 3번이나 파손당한 일, 강을 건너고 강도를 만나고 동족에게 위협을 당하고 이방인들이 위협하고 때로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추위에 떨고 헐벗고, 이게 그리스도의 종의 근거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문제가 생기죠. 큰일 났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실패한 기록들이에요. 그렇죠? 이력서를 내라고 하면 이런 이력서 내겠습니까? 고린도는 특히나 성공과 명예를 중요시 여기던 도시였잖아요. 학벌 중요시 여겼죠. 사회적 명예 중요시 여겼죠. 거짓 사도들은 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러면서 내세웠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내세운 건 뭐예요? 다 고난이에요, 고난. 바울이 했던 성공, 교회의 규모들, 자신이 행했던 기적, 이런 거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고난을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든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그렇죠? 우리 교사들 너무 고생 많았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편한 거 좋아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길보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으니까 사람들에게 환영만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는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철저히 버림받으셨죠. 칭찬만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조롱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 채찍맞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 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단순히 고난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참여한대요.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고난,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고난은 이 세상에 볼 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 도시에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인정받기 어려운 업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흔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바울은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가장 큰 고난을 이야기해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자 시작.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염려하다.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나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방향으로 나누어서 끌려가는 상태. 어떤 일에 마음이 붙잡혀 쉽게 놓이지 않는 상태. 계속 마음이 막 쓰여가지고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이게 이제 염려라는 거예요.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부담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이 염려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앞에서 외적인 고난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파선당하고 뭐 이런 위험들을 겪었다. 자, 그런데 그런 외적인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있는데 바로 뭐냐? 교회를 향한 염려였다. 이렇게 말해요. 몸에 난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는데 교회를 향한 마음의 짐은 날마다 바울을 누른 거예요. 내 속에 눌리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속에 눌리는 일. 늘 날마다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늘 압박감을 느끼고 짓누르는 일 부담감이 있고 성도들이 믿음에서 흔들리지는 않는지 때로는 거짓 교훈에 미혹되고 있지는 않은지 서로 당파를 지어 분열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투고 있지는 않은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바울의 마음이 늘 교회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에 들지는 않는지 상처받지는 않는지 그래서 이 염려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29절에 말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누군가 약해지면 자신도 약해진 것처럼 아파한 거예요. 누군가 죄에 넘어지면 바울의 마음도 애타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장 갖고 있었던 가장 큰 고난이래요.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시는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렇듯 바울이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염려한 것은 자기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성경 학교를 통해서 배웠었죠. 교회는 곧 누구예요? 교회는 곧 누구예요? 교회. 우리 성도. 교회는 곧 성도예요. 성도를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언약된 자녀를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것이 때로는 십자가이며 때로는 고난처럼 여겨져도 이게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다 고난을 피해야 될 것으로만 생각해요. 염려하기 싫은 거예요. 걱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염려해? 내가 왜 저 사람 마음까지 걱정해? 나 그러고 싶지 않아. 그거 힘들어. 고난이라고 생각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염려하지 않고 그 사람이 시험 들든 그 사람이 상처받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교회를 염려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게. 복음은 우리를 편한 길로 부르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로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날마다 염려하고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배려하고 계속 염려하고 신경 써야 되는 그것들이 부담이고 짓누르는 고난일지라도 교회를 향한 고난이고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이기에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도 희생과 섬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입니다. 자기 생각보다는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수고하는 부모의 헌신, 교회를 위해 이름 없이 섬기는 성도의 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교사들의 눈물도 모두가 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발걸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따라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겪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렇죠? 그런 중에 겪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약함까지도 자랑한다 이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대요. 바울은 긴 고난의 이야기를 마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죠.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요. 성공한 이야기는 자랑하지만 실패한 이야기는 감추려고 합니다. 인정받는 일은 말하지만 부끄러웠던 일은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어요.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 약함은 육체적인 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무능함, 연약했던 모습들,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수치로 여겨질 수 있는 그 모든 상태들을 다 포함하는 약함이에요. 바울은 이런 약함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약함을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메섹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예요.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전신갑주 입고 복음을 위해 힘써 싸우고 승리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도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의 모습은 뭐예요? 성벽에 달려있던 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 목숨을 겨우 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신은 이런 게 자랑거리가 아니죠. 그렇죠? 사도라고 한다면 그렇죠? 더 멋있는 모습들, 더 큰 업적들, 막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말씀을 막 선포했더니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뭐 화려한 건물과 기적들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 막 보여주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가장 초라했던 순간을 숨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단순히 바울이 지금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한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셨다는 사건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사역을 연약함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숨기지 않았어요. 가장 초라했던 순간을 통해서 자신을 붙드셨던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했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강함을 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보게 되지만 자신의 약함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함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자신이 했던 공적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었던 그 약함의 이야기를 꺼내서 그런 중에도 자기 자신을 붙드시고 함께 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이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십자가는 가장 큰 실패였지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약하고 가장 초라한 죽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람들이 패배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강함보다 약함을 통해서 높아짐보다 낮아지심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바울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그 자신이 겪었던 그 약함의 부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리스도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약함을 감추며 살아갑니다. 실패를 숨깁니다. 부족함을 감춥니다. 늘 강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더 붙드시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약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시지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을 또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약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약하면 주의를 못할 것 같고 부족하면 나는 안 될 것 같고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다메섹의 광주리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실패했던 시간들이 있었겠지요. 때로는 눈물을 흘렸던 순간들도 있었겠지요. 때로는 부끄러운 기억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던, 우리를 끝까지 붙드셨던,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는지, 얼마나 많은 위험을 겪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심지어 광주리를 타고 도망쳤던 일까지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면 바울이 정말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그가 고난당했다라는 것 아니고 그의 헌신도 아니고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높이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영광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의 머리로서 몸된 교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쉬지 않고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거짓 사도들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룬 것들 드러내고 싶겠죠. 내가 가진 것들 나타내고 싶겠죠. 내가 한 일들 자랑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성도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입니까? 성공입니까? 재물입니까? 직분입니까? 자녀입니까? 그런 것들은 언젠가 모두 다 지나가 버려요.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세상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강함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이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큰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